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9.11 테러로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테러로 무너지는 데에는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공든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든탑을 신앙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신앙의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쌓아 올려지는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평생 신앙의 공든탑을 더욱 견고히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인데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라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오늘 므낫세 왕의 통치와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히스기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 남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가 누구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구체적인 악행을 보면 먼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붙인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 하이 플레이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예배하는 신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서 종교 행위로서 행음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제물로 불살라 드리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오히려 더 많은 산당들을 건축했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들을 부수고 유다의 역대 선한 왕들도 하지 못한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이것을 므낫세 왕이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중간부터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1월 성신이 뭐죠? 해와 달과 별, 이 천체를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인지 아세요? 바알? 풍요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농토와 소출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는 누군가 하면 바알의 어머니 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 신, 이게 아세라예요. 근데 이 아세라는 항상 바알과 같은 사당에서 숭배가 되었습니다. 커플링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특별히 1월 성신 숭배는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풍속이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도록 명령하셨는데 남부 왕조는 계속해서 1월 성신을 숭배했고, 이것이 국가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 다음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성전, 지금의 성전 개념과는 좀 다른데, 그 당시 성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거룩히 구별하신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세워도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두었는데, 므낫세는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마당에 이방의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매우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어디로 지나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는데, 이것은 당시 이방 나라에서 몰렉 우상에게 아들을 드린 그런 풍속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악행을 므낫세는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접한 자는 뭘 말할까요? 귀신들을 불러내서 귀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박수는 뭘 말하죠? 박수?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이렇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므낫세가 신임했다고 했는데, 신임했다는 건 뭐예요? 므낫세 왕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결정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중용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일들을 의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6절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악행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그 피를 흘렸는지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범했는데, 이 므낫세가 어떤 배경 속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또 그 진심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3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선한 아버지가 충만한 은혜 속에 낳은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어쨌거나 므낫세의 이 모든 악행을 종합했을 때 그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 3대까지만 생각해 보면 악한 왕 밑에 선한 왕, 선한 왕 밑에 악한 왕, 이런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사실을 근거로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나 선대의 아름다운 신앙이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묻어가는 신앙,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배경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조가 물려준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그 좋은 신앙을 본받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쓰고 내 자녀와 후손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각각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는 신앙 계승을 잘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금수저나 흙수저는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잘 믿은 것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경험한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므낫세 왕의 통치와 행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말자. 여러분,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라틴어로 줄여서 셈페르 리포르만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셈페르 리포르만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셈페르 리포르만다. 근데 이 말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개혁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생긴 고전적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몇몇 교파들을 총칭하는 표현인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가톨릭 교회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가톨릭 교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도 수많은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고 선지자들의 경고도 다 무시했고 온갖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린 반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므낫세 왕은 이방 나라들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박차고 나온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듯이 개혁교회의 신자인 우리의 신앙도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이 개혁된다는 것은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므낫세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 배경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개혁을 멈추지 말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을 모으는 일은 힘든 과정이지만 탕진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일은 힘든 과정이지만 살찌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탑을 공들여 쌓는 일은 힘든 과정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 자신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합시다. 신앙의 신앙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합시다. 아멘. 아멘. 아합의 길, 므낫세의 길로 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로 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